같이 온전히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온전히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주관하였고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며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가득한 우리의 탐심과 정욕과 맞서 싸우는 주님의 군사 되어지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배 시중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다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을 통해 그들을 쫓아내고 승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정반대되어지는 죄악된 문화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주 조그마한 싹마저도 다 잘라버리기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차지하게 된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려 7장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지명 중에 오늘날 확인되어지지 않는 지명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당시 이 서신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토를 분명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데 분명히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고 또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자세한 지명과 경계들은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이 지명들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분배의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다루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제외하고도 여호수아가 무려 31개의 성을 정복하고 그 왕과 군대를 격파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을 다스리고 있던 왕들과 군인들은 진멸하였지만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을 전부 몰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민간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지 않고 결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날의 예로 들자면 구청과 철거민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청 직원들이 와서 무허가 건물을 헐려고 하면 철거민들이 거세게 저항합니다. 심지어는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죠.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기와 수도와 같은 생활의 필수적인 것을 끊어도 철거민들은 자신이 뜻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전까지는 끝까지 버티고 저항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도 이렇게 거세게 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빨리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의 죄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루빨리 쫓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비정복 지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 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블레셋 족속을 언급하고 있고 4절에서는 가나안 서부에 위치한 아모리 족속을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위치한 시돈 족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언급되어진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더 이상 여호수아의 몫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실 것을 믿고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6절 후반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죄송합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명하십니다.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땅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 서편 땅에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남은 땅을 정복할 것을 기대하시고 분배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들을 쫓아내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차지했고 많은 부분을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이 주어진 모든 기업을 전부 다 정복하기까지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규정해 놓음으로 각 지파가 싸워야 할 원주민들이 누가 있는지 또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들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총 몇 지파죠? 네, 12지파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2지파와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요단 동편을 차지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동쪽 므낫세 반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 의해 정복되어졌던 땅입니다. 7절에서 나누라는 기업은 요단 동편 땅이 아닌 요단 서편 땅에 있는 가나안 지역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 때에 분배가 모두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13장 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 자손의 기업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도 요단 서편에 있는 땅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13절 말씀에서 아직 요단 동편 땅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지파들에게도 여전히 싸워서 정복해야 할 대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를 쓰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점까지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쫓아냈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이는 이 장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가 아니라 옆으로 눕혀놓은 모습인데, 이 지도는 신대원에서 성경 지리를 가르치시는 이문범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지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향의 위치가 이렇게 옆으로 눕혀야 정방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건 뭐 안 해도 될 얘기인데, 네. 여기 지도 중앙을 보시면 갈릴리와 염해 사이를 지나고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지도 중간에 보이시나요? 네, 좀 더 크게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요단 동편에 위치한 두 지파 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의 모습처럼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루벤 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남아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등장합니다. 단일 지파로는 가장 큰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네, 아래쪽이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등장하고, 이어서 17장에는 서쪽에 그 바로 옆에 위치한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앞선 14장부터 17장까지에서는 이 많은 땅을 분배받은 유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면적이 그 전체 서쪽 땅의 3분의 2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왜 이렇게 세 지파에만 집중적으로 땅이 분배되어 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게 되었는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단 서편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 전체가 요약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땅 분배를 하는 거에 참여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정반대의 1절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는 그 지도자들이 정한 것처럼 나오는데, 2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땅 분배의 기준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5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제비 뽑아서 그 소유를 정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많은 사람이 있는 지파에게는 많은 기업을, 적은 숫자의 지파에는 적은 기업을 준다라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이것이 사람의 선택이나 원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분배의 결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인 것이죠.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12제자들 중에서 12사도에서 제외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선출할 때 뭐를 했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이는 사도를 뽑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 힘이 있는 지파가 이스라엘의 기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 반대로 힘이 약한 지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고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출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분배에서 제외되는 지파가 있고 추가되는 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3절 후반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여기서 어느 지파가 빠져 있습니까? 네,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땅 분배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들어온 지파가 있는데 이는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어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요셉이 받을 분깃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두 몫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장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은 이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두 몫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태어난 순서상 유다가 가장 앞서 등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형제보다 뛰어남으로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에서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그 후에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이 분배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된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온전히 내어 쫓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15장 6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고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술과 마아갓 주민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15장 말씀에서도 여부스 족속들도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점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둘러대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에게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그들의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들과 함께 거주합니까? 그들을 노역하는 종이 되게 하여 이를 부려먹게 시킵니다. 이 말은 곧 요셉 자손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지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는데 온 힘을 쏟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등장하는 18장과 19장에 등장하는 지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단 지파가 있었던 위치에는 블레셋 족속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무력으로 정복하지 못한 단은 사사기 말씀에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갈릴리 위쪽으로 아예 지파 자체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을 가치없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 유다 옆쪽에 붙어있는 시므온 지파는 말씀에 19장 말씀에서는 경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19장 9절의 말씀대로 유다가 받은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유다의 땅에서 기업을 받았다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유다의 땅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끝으로 더 이상 시므온 지파는 따로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에 합쳐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네 지파가 있습니다.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 지파도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분량은
19장 한 장에 모두 다 기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18장과 19장에 언급된 7지파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1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업의 분배를 받지 않은 7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체하다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느슨하다, 풀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해이해졌고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모든 동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주민들과 공존하여 살아갑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돌아다니기만 했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불편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길을 쓰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거세게 저항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들을 몰아내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유익하고 돈이 되어지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 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울 시간에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농사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우선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힘을 들여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뭐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 하겠습니까? 결국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될 기업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긴 채 너희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 밟기를 주저하였고 효율성의 문제로 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민수기 33장 5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냐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56절의 말씀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가나안 주민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그 진멸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되어진 기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오히려 그 저주를 자신들 스스로가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질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주민들은 사사기 시대 내내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크나큰 기업의 축복을 누리기를 포기하고 당장 얻을 수 있는 자그마한 유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들과 맞서 싸우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했고 포기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의 눈앞에 얻게 될 경제적인 유익과 당장의 편한 삶, 좀 더 부유한 삶을 꿈꾸고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뼈저리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교훈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하게 될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자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관심은 이 세상의 경제적인 유익이고 이 세상이 바라는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는 뒤로 한 채 오직 축복만을 받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장에 있는 경제적인 유익이나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그런 저주받는 백성이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